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사람은 부자 되고 싶죠. 그 싶은 마음이 곧 마귀가 가지고 놀기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귀가 시험거리로 만드는 것보다는요, 하고 싶은 것을 함정과 시험거리로 삼는 일이 많습니다. 부하고 싶고 높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이 하고 싶은 것을 마귀는 말할까요? 빌미와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괜히 객기로 파도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지 말랍니다. 그렇죠? 네. 괜히 큰 나무 보면 엎드리고 싶은 이 이상한 마음의 충동이 나는데 절대 고개 숙이지 말랍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려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좋은 거니까 그래요. 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좋은 거니까 그래요. 부자 되는 것이 목표이거나 부자 되는 것을 다른 일보다 우선하고 또 그 일에 힘을 쓰는 것, 그 힘은 참 아까운 힘이니 쓰지 말라 그럽니다. 일하다 보니까 부유해지는 것이지요. 부유해지려고 더 애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야겠다라는 거하고 나는 다 됐고 부자가 돼야 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자는 그 부유를 바르게 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많은 거를 성전을 짓는 데 썼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냥 부유하겠어.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죽든지 상하든지 의를 끊든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자, 그래서 만일 사람이 부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수반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악이 뭐냐면 자기 지혜를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자기 생각을 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고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고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나 중심, 나 우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보니까 한국말에 언어 유희가 있지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러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그 시대가 살만하던가요? 아니죠. 다 뺏기고 고통이죠. 그래서 끝내 어떻게 했어요?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들이 생각한 방식, 그들이 뽑은 사람, 뭐 그래서 다시 살만해졌나요? 그건 아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그래요.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하면 자기 지혜를 쓰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 지혜 쓰는 사람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줍니다. 이건 부자 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보겠다는 사람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우리가 일찍 읽은 잠언 3장에 있잖아.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가 내 발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지혜는 말 그대로
자기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세상 겁니다. 세상 것.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한때라도 부자 되기를 위하여 그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더라. 뭐 그런 경험 있습니까? 다른 때보다 내가 부자 되려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힘을 팍팍 밀어주시더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막 맛보고 막 감탄해서 간증하고 이런 일은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좀 살려주세요 주님 하니까 번뜩 막 생각이 났다.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 때는요, 즉 하나님의 주신 뭐랄까요, 사명을 위해 살 때는요, 목표가 아니지만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르게 생깁니다. 하나님 뭐랬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랬다고요. 네,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진짜로 더해 줍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으면 장가갈 수 있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됐지만 내가 평생 혼자 산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청년들은 사실상 남자들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올해 참 놀라운 것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명이 생각나게 했어요. 3명이. 다 결혼할 나이가 찼죠. 형 아우 해가지고. 근데 1차로 이 3명이 올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 청년들에서 기도하는 중에 3명이 떠오르면서 뭐 꼭 이들은 올해 반드시 결혼하리라라는 확답을 들은 건 아니지만 유독 올해 이 3명이 떠오르면서 결혼한다 또는 결혼할 수 있겠다. 뭔가 그게 결혼이 된다는 쪽으로 마음에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정말 놀라운 것이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 3명 다에게 먼저 어떤 자매가 관심이 있다더라. 다리를 좀 연결해 달라. 는 소리가 2군데서 들어왔고 그 3명 중에 2사람이 또 한 사람도 불현듯 이 사람하고 짝을 맺으면 좋겠다라고 소개가 들어오고 재밌지요. 지금 뭐가 다 돼가지고 내일 모레 혼인식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3명에게 소위 주선이 들어오냐? 혹은 호감 있는 그런 뭔가의 소식이 들어오냐? 당신의 호감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이 왜 들어오냐? 뭐 대단한 뭐가 잘나서 그런 거는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신앙 때문이에요. 셋 다 신앙이 제1 이유예요. 제1 이유. 뭐 아주 피 터지게 열심히 예수 믿냐?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저의 표현입니다. 야, 요즘에도 믿음 좋은 남자면 된다는 정신 나간 여자들이 많더라. 제가 그랬어요. 보통 믿음 좋은 남자들에게 돈이 있냐? 그거 아니에요. 장래에 무슨 큰 기대할 만한 게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인물이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로도 그런 남자를 찾아 시집 오겠습니다라는 자매도 꽤 많고요. 그런 사위를 보겠다는 오만이들도 적잖아요. 15년, 20년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뭐라면 야, 이 시대에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요. 얼마나 더 희귀하겠어요. 이쪽도 희귀하고 저쪽도 희귀하고. 희귀한 것이지 그 마음들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즉 예수 믿는 건 똑같으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래서요. 지금 뭔가가 지금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오랜만에 결혼식장 가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부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의 기미가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항상 배움을 얻으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예수 잘 믿으면 장가간다. 일생일대에 제일 큰 사건이 벌어진다. 제일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왜? 제일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행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예수를 믿으면요, 점차로 좋아집니다. 점차로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빚어줍니다. 아름답게. 정말로. 창조하실 때의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 모두의 개인과 그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원리가 모든 인생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 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주시는 것을 얻지를 못해요. 자기 지혜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도움을 받고 싶으면 하늘을 보라잖아요.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지혜는 항상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거든요. 거기에 더하여 이 참 허망한 짓이 더 허망한 이유는 재물이 조금 쌓였다 할지라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쓸모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냐면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요. 여러분, 날아가는 독수리 잡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지요? 예. 내가 안 잡혀가면 다행이에요. 독수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까마귀 정도가 아닙니다. 독수리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날개 쫙 펴면 2m, 제 팔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 이런 독수리는요, 들짐승을 낚아채 올라가 버립니다. 웬만한 사람 무게를 낚아채 올라갑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그런데 안 끌려가면 다행이지. 그걸 내가 감히 이 손으로, 사람 손보다 독수리 발이 더 큽니다. 웬만한 사람 손보다 독수리 발이 더 큽니다. 실제로. 못 믿겠으면 동물원에 가서라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최대치는 아니지만 평균이라고 잡고 발이 얼마나 큰가 봐보세요. 사람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예, 진짜로. 진짜 제 손보다 더 커요. 그리고 이게 개들은 거기 힘이 집중돼 있잖아요. 발 여기서부터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토종닭만 잡아도 다리가 얼마나 굵은지 아시죠? 그거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닭은 그냥 한 방에 쪼아 죽여버리는 게 독수리예요. 자, 여러분, 평생을 수고하고 온 육체의 힘을 다 썼는데 끌어올 수 있는 인맥, 정보, 스킬, 기술들
다 동원했어요. 부자 되려고. 그런데 말이죠. 그 재물이 좀 뭐였다 싶었는데 독수리가 날아간 것처럼 훅 날아가 버려요. 그 재물 손도 못 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핍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 모은다고 빌려온 것도 있고 남한테 내 부자 되면 너 좀 잘 봐줄게 뭐 약속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못하게 됐고 그러면 더 절망감이 크죠. 남한테 약속한 건 못 지키게 돼서 신뢰 잃은 사람 되고 혹 빌려온 것은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가 돼버리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수백 미터 상공을 나르는 독수리를 손으로 잡아내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재물을 다시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자를 무조건 가난한 자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냐고. 그렇다니까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을 외면해요. 그래야 부자가 되거든요. 제가 15년 전에도 어린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자가 되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냐. 그럼 부자가 된 사람은 부를 이제는 맛봤으니까 부자 됐으니까 이제 됐다고 다 털어버리고 살더냐? 아니죠. 끝까지 더 부자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은 제가 아까 짧게 말한 거고 진짜 40년 50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부를 지킬 수 있더냐? 가지고 있는 부를 유지할 수 있더냐? 거기에 악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별것 아닌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교만을 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싹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 되고자 하는 자가 어떤 교만을 갖고 있고 부자 되기 위하여 살 때에 어떤 동반된 죄를 짓는지 잘 가르쳐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 이런 함정이 파져있으면 길 가다가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땅을 딛고 사는데 거기 땅이 꺼지는데 자동으로 떨어지죠.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풀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반드시 정욕 때문에 이 부하려 하는 이 정욕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설명을 합니다. 말씀 자체.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이고. 흙구덩이 진흙탕에 빠져갖고 못 나온대요.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우.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라는 거는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악을 저질러야 돼요. 반드시 악을 저질러야 돼요. 숫자 하나라도 장부에 정확히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악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범죄, 내가 저지른 범죄 중에 돈을 빼버리면 몇 할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 사회. 돈 문제가 아니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80~90%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부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최악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은 없죠. 많은 근심이 있죠. 영혼의 근심이 있고요. 돈도 나는 근심이 있어서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갑니다. 믿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한자는 어떻게 해요? 웃어야 됩니까? 울고 통곡해야 돼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짊어져 지옥 가겠구나. 아니 짊어지고 가?
갈 수도 없지만요. 성경 보세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 뭐라 했어요? 네가 버리러 오라 했죠. 왜요? 이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것 때문에 이웃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재물과 함께 망하겠으니까 예수님이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올 때 세베대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왔다 그랬어요. 얘나 지금 선주는 부자라니까요. 그걸 버려두니까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거지로 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버린 자들이 받는 형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교회들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똑같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나님의 부한 자들에게만 딱 집중하여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야. 그 제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부자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잘 믿은 거라고. 정말로요. 부자가 주일 철저히 지킨다. 잘 믿는 거예요. 11조 정확히 한다.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11조 정확하게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돈을 세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돈을 또 다른 데 쓰고 싶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11조 정확히 아는 사람, 뭐 요즘 시대는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시대에 따라 어쩌고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야 했어요. 제가 11조 얘기 몇 번이나 했는데 11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1조 알아야 했어요. 부한 자들이 11조를 덜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것 도둑질했다 했어요. 반드시 다 잃게 만듭니다.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 간증을 들었어요. 나는 혹시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거짓말 있습니까? 현실과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예수 똑바로 안 믿고 남들은 잘 믿는 것처럼 보는데 아닌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자기 가족들 유언합니다. 얼마 11조 하나님 앞에 안 바치는데 그거 빨리 갖다 바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우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야, 가난했으면 옷이 좀 먹을 일도 없는데 좀 먹었대. 왜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이 녹슨 게 눈에 보여요. 내가 가지고 통장에 돈이 하나 쓸모없게 된 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쌓아놓고 투자해 놓은 것들이 다 버러지가 드글드글한 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증거예요. 이거 갖고 10배, 100배를 생각했는데 나누기 10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성경이 뭐래요? 쌓지 말하잖아요. 말세의 재물을 쌓지 말하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하도다. 여러분 도살 짐승 잡으러 살찌는 거 잡아먹죠. 예. 마음은 성경이 뭐래요? 가난해져야 한다 했어요.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동시에 뒤에 마음에 기름이 쪄요. 기름이 낀다고요. 살이 띠룩띠룩 쪄가지고 하나님께 울지 않고 구하지 않아요. 악한 시대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을 구하고 그것으로 마음에 살을 찌우는 자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호통 소리를 듣고 당장 회개하고 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었지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세상에 엘리사 선지자 바로 옆에 있는 종이 나만 장군한테 가고 거짓말해가지고 우리 선지자가 그것도 선지자 이름 빌려가지고 여러분 남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세요. 정말로 남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엘리사 이름으로 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지게로 지고 올 만큼 가져왔어요. 숨겨놨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문둥병자 되어버렸어요. 뭔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허무한 것입니다. 손에 남는 것이 없으며 부자가 되려 한 사람은 자기 사사로운 지혜로
살고자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끝내 영과 육이 함께 망하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뭐냐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신이 배인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지혜로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물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옛적부터 아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그러므로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면서 주신 물질은요 쓰는 거예요. 써야 할 때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써야 할 소용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쓸 소용을 생각하고 지금 써야 할 거 안 써요. 비교를 해보세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가. 나중 써야 할 일만 가치가 있는 거고 지금 써야 할 일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근데 30년어치를 모아보면 30년 동안 써야 할 일을 안 썼거나 써야 할 일에 반타작을 했으면 그거 싹 모아놓으면 30년 후에 써야 할 그 한 가지 일을 둘이 저울에 달아보면 30년 후에 있을 그 한 가지 일이 항상 더 큽니까? 아니죠. 아니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펑펑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물을 모아두고 그것이 부자로 생각하고 그 부자로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썩어 빠진 생각을 지금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한인관의 인생 철학이나 경제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면 그것은 헛된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나랑같이 다 날아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금 진짜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제 경험이나 제 주변에 일어난 일이나 이 사회에 일어난 일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예들은 사실은 한 가지라도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한 가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겪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바르게 쓰면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공개하고 나사로의 집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두고 한 여인은 향유 300데나리온짜리를 깨서 예수님께 붓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고작 물질로밖에 환산되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을 놓치면서 이 땅에서 돈 재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물질은 쓰십시오. 더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즐거움과 유익이 있습니다.